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지금부터 몇 개의 단어들을 보실 텐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죠? 텔레비전을 아주 열심히 많이 보는 사람은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 거예요.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했던 말입니다. 기러기, 인도인, 별똥별, 토마토,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우영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 작가가 왜 드라마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왜 그랬을까? 응? 사실 제목이 80%잖아요. 모든 것은.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는요, 앞뒤가 똑같으면 안 돼요. 변호사를 잘 하려면 참되고 진실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이상한 거예요. 왜요?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작가 참 재밌는 사람이다. 신기한 사람.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이걸 읊어요. 기러기, 인도인, 별똥별, 토마토,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앞뒤가 똑같은 우영우. 자기는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 세계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뭐만 먹어요? 김밥만 먹어요. 성경을 좀 그렇게 열심히 읽지. 김밥만 먹어요. 왜 김밥을 먹냐? 그 변호사들이 회식하려고 고급 일식집에 갔는데 김밥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가 아니 이 비싼 집에 와서 비싼 음식을 먹지 왜 김밥을 먹지?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김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용물이 무엇인지 다 보여서 알 수 있어서 김밥만 먹는. 야, 이 작가 참 재밌는 사람이다. 저는 김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재료가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 앞과 뒤가 같아야지. 그게 사람이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살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너무 재밌잖아요, 드라마가. 그런 표정을 지으면 나만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권모수수 변호사는
우영우 변호사를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근데 그 우영우 변호사가 그 동료 여자친구 변호사가 나도 이름을 별명을 지어줘 그랬더니 봄날의 햇살.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역시 작가는 뭔가 다르다. 어? 야, 어떻게 봄날의 햇살 같아.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전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미니 시리즈 이런 것들을 이제 뒷북치고 봐요. 1화부터 본 게 없어요, 대부분. 남들이 뭐 괜찮아, 재밌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과 뒤가 똑같나. 제가 늘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속에 다른 생각이 없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막 직설적으로 하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직설적인. 근데 우영우가 그렇거든요. 너무 직설적인. 왜요? 앞뒤가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이러는데 말은 안 들어요. 이게 뭐냐? 앞에서는 막 존경하는 척하고 막 신뢰하는 척하는데 뒤에서는 비난하고 의심하고 이게 뭐냐? 앞뒤가 같아야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옳으면 옳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아무리 가까워도 틀린 건 틀린 거고 내게 손해가 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이익이 돼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고 그래야지. 어떻게 실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참 매력 있잖아요, 우영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배운 게 많아요. 성도의 삶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겉과 속이 똑같은가요? 다른 사람 눈을 속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경건한 예배자가 아닌데 경건한 예배자인 척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하고 위선 떨고 그러진 않나요? 왜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하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아신다는데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추잡한 인간인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데 옳지 않은 사람을 옳다라고 두둔하고 편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일인가.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한 척하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인 척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운 일인가. 그러니 의심이 생기면 질문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뒤집어도 엎어도 똑같나요? 여러분은 기러기 인도인 별똥별 토마토 우영우처럼 앞뒤가 똑같습니까?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삶은 경건치 않고 뒤쪽에서 보면 예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추잡한 일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앞뒤가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통기레스 뭐 이런 건가요? 쓰레기가 쏟아지겠죠. 신앙생활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있으신 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하는 적이 없는데 이 긴 서론을 이해한 사람은 이걸 이해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신앙이. 아니, 앞뒤를 바꿔보면 되잖아.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생활신앙인으로 사십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생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역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되는데? 생활신앙이 되는데, 그러면 너 삶 속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신앙의 방법을 따르고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생활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한국 교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응? 교회에서. 그런데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뭐예요? 생활신앙인이에요. 생활신앙인. 앞뒤가 똑같은, 겉과 속이 같은,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으로? 생활 신앙인으로 사십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도 무슨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그래야 생활 신앙이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무슨 방법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그래야 생활 신앙이잖아요. 운전을 어떻게 성경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하지요?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룰이 뭐죠?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선을 걸치고 운전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향지시등 안 켜고 차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골목에 커브길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집사, 원사, 장로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어떻게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성도가 자기는 주일에 교회 가면서 어떻게 종업원들을 주일에 출근시켜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폭리를 취합니까? 어떻게 임금을 체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용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잘 되려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경건하고 절제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하려면 어제 일찍 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과도하게 피로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생활이 돼야 뭐가 돼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고요. 생활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에요. 맞아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가 돼요? 신앙이 됩니까?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생활을 경영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기업을 부도내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장로일 수 있습니까? 이제 뭐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신앙인으로 사십시다.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벌써 56분이에요. 저 시계를 폭발을 시켜버리는지 알고. 본문은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처받고 낙심받는 이유가, 이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경건하게 잘하는 척하고 입만 열면 믿음 얘기하고 입만 열면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떠들쳐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삶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누라를 두드려 패요? 삶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신자와 그렇게 희희낙낙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경건한데 생활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네? 서론을 잊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생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을 위한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사역자 기도할 때 오늘을 위한 믿음으로 살자라고 기도했어요. 오늘을 위한 영성, 어떤 영성이 필요한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잘 저장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오늘을 위한 영성의 출발은 뭐다? 듣고 깨닫고 행하는 거다. 집사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듣고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생활 속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겠죠. 신앙생활도 건강하겠죠.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예요? 듣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안 들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 다음번에 뭐가 문제예요? 들어도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지 않아요? 신앙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 되니까요. 모든 것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지난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어. 썩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이틀 동안 유하고 유다로 가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나사로는 잘 썩었어요. 잘 썩었어요.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부패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기다리신 거예요? 썩기를 기다린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요? 지난주 잊어먹었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지나고 다 잊어먹고 오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예수님이 머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믿음? 생활 속의 믿음. 아니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신앙?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지체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다시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본문을 읽으면 바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리가 몇 킬로냐 이런 거 생각해요. 오리는 몇 킬로예요? 저울로 달아봐라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 오리가 몇 킬로인지는 어디에 저울에 달아봐야. 그런 식으로 글 읽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신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지체하신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갖도록? 믿음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글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사건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결국 이런 거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한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닥쳐라. 미친 것들이 사기를 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그런데 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그리고 그곳이 유대로부터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이 아니어도 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증거하겠죠. 증인이 되겠죠. 그런 목적이 있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바보들은 오리가 몇 킬로냐 이런 걸 계산을 한다고. 오리가 몇 킬로인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응? 저울에 달아보면 되니까 그런 거 조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또 그러잖아. 이런 거 하면 뭐 2는 2가 몇 킬로예요? 2는 1이가 없어. 4킬로 뭐 이러잖아요. 이제 심리가 그럼 몇 킬로지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셨다. 이거예요. 아, 그랬구나. 많은 증인들이 모였구나.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증인은 증인인데 무슨 증인? 이해를 또 못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었던 예수가 자신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건 이상한 겁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까? 이해 안 돼요? 아유, 좀 빨리 끝내고 밥을 먹자니까. 응?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응? 죽어서 뭐가 나요? 냄새가 막 나잖아. 다음 주에 이제 냄새를 맡을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 예배당 오면 썩은 내가 날지도 몰라요. 냄새가 나잖아. 사람들이 다 생각하잖아.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썩어서 문드러지어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나사로가 붕대를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거를 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잖아요. 누가 살렸어? 예수가. 그러면 죽은 예수가 자신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는? 준비하는, 뭘 증거래, 증거라기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슬픔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좀 그렇게 좀 성숙하게 바뀌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사업에 쫄딱 망했는데,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뭐가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뭐 기도를 해도 이렇게 품위 있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맨날 이런 기도할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대답을 안 하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사람들은 다 내가 죽는다고 불치병 걸렸다고 하는데 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건 좀 어떻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그냥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러지 말고 저렇게 좀 품이 있고 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다. 써있는 글자대로 읽는 게 아니라 좀 행간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뭘 봤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걸 봤을 거잖아.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신기한 걸 보면 뭐해요? 나가서 떠들겠지. 그러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어디에?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화다하게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조문객이 왔다며요. 글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은 삽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신다. 일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뭐 직장일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아직 소리 안 나는 총이 개발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20절. 목적이 도대체 뭐죠?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신앙이 있다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게 뭐라고요? 생활 신앙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가 안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네? 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베나닷을 암살당하게 하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참, 이분들 큐티 안 하는 거. 이따 저녁에 얘기합시다. 성경 좀 제대로 읽어야 돼요. 큐티 제대로 해야 돼요. 목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자,
많은 사람이 조문하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신 것에도 뭐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신데도 뭐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벌이를 잘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게 하신데도 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거 생각 못하면 출세와 성공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올무가 돼요. 내가 뭐 사업장에 잘해서 돈 잘 버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뭐가 된다고요? 생활 신앙이 되고. 같이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마르다는 어때요? 외향적이라면, 마리아는 어때요? 내향적이에요. 응? 마르다는 어때요? 설치고 뭐 나서고 이런 거 좋아해. 마리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사색적이고 좀 정적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마르다가 뛰어나갔어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이게 굉장히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같아 보여요. 착시예요.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건 한 70.3%가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 다음 말은 더 대단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거짓 뻐꾸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뻥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입만 열면 경건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요. 총회 가면 다 목사 장로들만 모여요. 그런데 왜 불법이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왜 그러죠? 뭐는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어요? 생활 속에 신앙이 없어요. 총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죠.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봉투 돌려요. 선거합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비방해요. 가짜 뉴스 만들어서 유포해요. 뭐는 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하니까 장로 총대, 목사 총대가 됐지. 응? 예배 축도가 안 끝나는데 다 나가. 예배 중에 전화기 여보세요 그러고 돌아다녀. 뭔데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지. 장로 아니면 목사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는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어? 생활 신앙이 없어. 어떻게 예배 중에 여보세요 하고 전화기 들고 나가니? 미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거 봐도 뭐 상처도 안 돼요. 마르다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삶 속에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는 엄청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 걸렸지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걸 다 들어줄 거라도 나는 믿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다시 사는 거지 뭘. 에? 아, 이분들 진짜 재미없네.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오라비가 죽었어.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원하는 거 뭐예요? 오라비가 살아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말로는 아이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오셔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어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오빠가 살아나는 거잖아. 아이씨, 에? 아니에요? 아, 지금 오빠 죽었는데 돈이 필요해? 아, 새 오빠 사면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 오빠 죽었는데 무슨 뭐 새로운 자동차가 필요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래,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대답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생활 속에 필요한 신앙은 뭐니까? 부활 신앙이니까. 에라이. 아우, 언제쯤 이게 뭐가 되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이게 생활이잖아. 아니, 예배 끝나고 나 생활 좀 해요. 그러면 교도소 갔다 온 거예요? 조직 생활하는 거. 서연이 너 이렇게 좋아해? 너 조직이야? 응? 짤 좀 보지 마. 맨날 그런 거나 봐가지고. 응? 생활 속에 신앙이 있다면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어. 그럼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생활 속에 필요한 신앙은 뭐예요?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는 게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에? 오라버니가 살아나야 되잖아. 아니,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고. 근데 안 계셔도 죽어서 뭐 썩어 문드러졌지만 지금이라도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어요. 이거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한 거잖아.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여기 다시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아유, 지금 이게 생활신앙이에요. 언제?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가 즐거우세요? 이거 뭐지? 예배가 즐거우세요? 지금 예배가 즐거워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예배가 지겨운데. 지금이 없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막 견디고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없어요. 애쓰지 마세요. 신앙생활 애써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이 더위에 바이크 타고 장자도 갔다 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런다고 제가 가겠냐고요. 500만 원쯤 주면 가지. 쪄 죽을 뻔했는데 아주. 근데 그거 왜 해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야. 헬멧 쓰고 한번 가봐요. 머리가 막 삶아지는 것 같지. 그 또 자주 쓰잖아 또.
헬멧 쓰고 밀어봐요. 숨이 턱까지, 심장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 숨소리를 듣는 거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 어떤 스님이 계시잖아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열심히 밀어. 열심히 밀고 나서요. 마이크에다 대고 이거를 듣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그냥 하지 말라고 좀, 밀지 말라고 좀. 근데도 말하도 계속 밀고, 그리고 체력도 별로 없으니까 조금 밀고, 이게 막 내 귀에 막 양쪽으로 스테레오로 들리는 거야, 막. 아. 남들이 볼 땐 이 더위에 이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거든. 기쁨이 있거든. 응? 그리고 장자도에서 해 지는 거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응? 아니 소화도 안 돼서 밥도 못 드신다는 양반이 빙수를 시켜. 이건 뭐지? 응? 카페에 앉아서 해 지는 거 보는데 정말 서해안의 그 일몰은 와, 우리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면 그림 같대. 그리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사실 같대. 이거 뭐지? 응? 너무 막 그림 같아. 속으로 제가 그러는 그려봐라. 그려지나 그게. 막 시시각각 색이 변하다. 형태가 변하고. 지금이 기쁘지 않은데 미래가 기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지금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뭐하러 공부해? 공부하지 마.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나중에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뭘로? 공부로. 지금 공부가 즐겁지 않은 건 네 대구리가 엄마 아빠를 닮았거나 할머니를 닮은 이유. 그러니 이걸 네가 십자가를 질 일이 아니다.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마.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불행한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게 불행한데 뭐하러 예배를 하냐고요.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냐고. 천국 가려고요? 못 간다니까. 여기 다시라는 단어는 뭘로 고쳐야 돼요? 지금이라는 단어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다시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배가 하나도 기쁘지 않아. 신앙생활 하나도 즐겁지 않아.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 견디고 있고 참고 있고 막 그냥 막 돌을 닦고 있어. 막 그냥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미간에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지. 막 그냥 안 졸려고 막 이러고 막 졸리면 막 그냥 무릎을 치고 막 이러면서 그래. 이 사람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지 아세요? 천국 가려고. 근데 그 생각도 안 해, 사실. 체면 때문에 그러고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천국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 거야. 응? 그래서 막 이제 막 졸린 거 참을 거 얼마나 머리가 아파. 그리고 또 시계 보면서 빨리 가서 가스불 켜고 왔나? 벌써 12시 반이 다 돼가는데 이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은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도 예배했으니까 나 죽으면 어디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고 지금이 없고. 응? 지금이 없는 다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없으면 다시도 없어요. 다시다를 넣고 국을 끓이고 다시마를 삶아 먹어도 없어요. 네? 뭐가 없으면 지금이 없으면 지금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고 지금 예배의 기쁨이 없고 지금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다시는 절대로 없어요. 증명할까요 제가? 보세요. 같이 있으면
목사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다시를 뭘로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지금이 없으면 마지막 날도 없어요. 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 응? 예수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하면 다 정관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지금 안 되는 건 그때도 안 돼. 지금 공부해서 행복하지 않은 애가 독을 품고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 일은 없어. 공부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응? 운동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뭐 즐겨라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어야 돼요? 즐거움이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냐. 지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지금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그날에가 있냐.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차이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마르다는 뭐래요? 아주 경건한 척하고 아주 믿음 있는 척하면서 언제? 마지막 부활의 때에.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믿음의 호구예요. 뭐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뭐가 없는 생활신앙이 없는 껍데기 성도의 호구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발붙이기가 힘들 거예요. 저는 뭐 성도들 늦는 거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제 믿음은 그거예요. 천국 못 갈 건데 뭐하러 힘들게 주일에 이 짓을 하냐. 필드에 가서 골프를 치든지 집에 침대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늘어지게 자든지 뭐하러 이걸 응? 그렇잖아요. 바이크 타면서 힘들어 그럼 뭐하러 그걸 해요. 그냥 호캉스를 가지. 들어가는 돈은 바이크 타면서 드는 돈이 더 드는데. 제주도 갈 때 누가 그러더라고.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싼데 왜 바이크를 타고 가냐 나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네 수준이고 내 수준은 다르다. 완도에서 배에다가 바이크 실는 것보다 김포에서 비행기 타는 게 훨씬 싸요. 응? 근데 완도까지 가는 기름값 들잖아. 개고생해야 되냐 길에서. 왜 하냐고요. 뭐가 있으니까 성취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지 그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른 거야. 이번에 괴짜 카페 가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가 바이크를 왜 타냐면 자기는 천주교인이래. 신부님이 나이 들고 늙어서 뭐 할 거야? 너도 면허 따고 그래서 바이크를 탔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신도들하고 같이 바이크를 탄대요. 그랬더니 또 우리 스님이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그럼 놀래더라고. 나도 목사님 때문에 늦게 면허 따가지고 지금 탄다고. 이미 정체가 탄로 났으니까 저도 얘기했죠. 이게 우리 교회 집사고 여기는 아들이고 이분은 선교사라고. 나도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나중에 우리 신부님하고 같이도 한번 타재. 이거 일이 커지는데 우리 신부님하고 천주교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타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이 없는 미래는 없어요. 생활 속에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교회에서 하는 헌신, 교회에서 하는 찬송,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절반은 가짜예요. 네? 지금 마르다의 신앙이 그런 거야.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건 오라버니의 부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지금 다시 네 오라버니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점잖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지금이 아니에요.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건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바리새적인 신앙이죠. 부활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버니도 부활할 걸 믿어요. 언제는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은 내가 경건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예배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언제? 부활의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부활의 날에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부활의 날에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게. 없어요, 그런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무슨 부활의 날? 다른 교회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옛날 어르신도 얘기했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된다고. 그게 될 것 같냐고. 그게 안 되지. 뭐. 교회로 옮겨볼까? 백날 옮겨봐라 되나 그게. 응?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떠나려면 제일 좋을 때 떠나라.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끝냈겠어요? 아니지.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어디 제일 많이 써 있어요? 묘비예요. 묘비에 그거 잘못 써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언제? 지금인데 묘비에 써놓은 건 언제? 부활의 날에 마르다의 신앙을 써놓은 거예요. 난 어려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응? 그래 뭐 죽어도 살겠지니까 묘비에 써야지.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그 다음이 뭐지?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김기준 장로님도 죽고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말아야지. 김종숙 권사님 왜 죽었어요? 박봉식 장로님 왜 죽었어? 김기준 장로님 왜 죽었어? 보고 싶다. 왜 죽은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 갑자기. 아멘 어디 갔어? 아니 여기 보면 무릇 언제? 또 자신이 없어? 언제? 살아서 믿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까지 됐는데, 살아서 믿어서 목사되고 총회장까지 됐는데, 살아서 믿어서 선교사가 됐는데 이진홍 목사님 안 죽을 거예요? 왜 웃어? 아까 아멘 세게 해놓고 왜 웃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국민학생 때 다 죽었는데 살아서 예수 믿어도 에? 다 죽었는데 예수님 사기치시나? 이게 뭐지? 근데 이런 거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으니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었겠어요. 다 죽었는데. 아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영원히 죽지 말아야지.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또 다 같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확신하기는 박 권사님도 죽을 거예요. 안 죽는다며. 돌아가실 거잖아요. 돌아간다고. 나 돌아가. 뭐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만 펜으로 지워야 되나요? 이거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야. 흥분해서. 아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난 나사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욕할 때 그러잖아. 2번 죽이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2번 죽인 거잖아. 또 죽었잖아. 유태 살아있어요 지금? 베다니 가면? 없잖아요. 나사로 죽었잖아.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안 죽어요, 우리? 죽어요.
이미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를 깡그리 잊어먹은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건 믿는 게 아니다. 응? 세계관이 바뀐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활신앙인이라고 얘기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요? 신앙인이라고 얘기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때가 오래돼가지고 뭐 집사되고 장로되고 뭐 권사되고 이러면 아 뭐해? 신앙생활 잘해라고 얘기돼요. 무엇과는 관계없어요? 생활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뽑을 때도 뭘 보고 뽑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뽑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를 해요. 왜요? 생활 속에 신앙이 없다는 게 비로소 밝혀져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장로인데 왜 저러지? 장로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생활 속에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뭐가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의 삶 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생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이 제일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응?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한 건 예수 믿는 거다. 이래야 돼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 된 것. 내가 목사 된 것. 난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잘한 일. 그것도 내가 장로교 목사 된 거 너무 잘한 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다른 건 아니고 그거 진짜 잘했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한 일. 내 평생에 내가 너무 잘한 일. 예수 믿는 일. 이래야 되는데. 복음성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가 지겨울 수 있어요?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인데 에? 말씀 듣는 일이 따분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박민철 이경선 집사가 앞으로 내 평생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춘천성도교회 장로 된 거다. 저 인간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괜히 장로 됐어. 괜히 권사 됐어. 괜히 집사 됐어. 이게 뭐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정말 복됐다. 제가 평생 손꼽아서 잘한 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응? 지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바이크 타는 거. 제일 잘한 일은 목사 된 거. 이런 거잖아. 마르다에게는 뭐는 있는데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불확실한 미래는 왜 있어요? 그때 돼봐야 하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 이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가설 1.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죽더라. 그죠? 가설에 증명이 되겠네. 증명이. 그죠? 2. 그런데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3. 1번과 2번이 뭐 한다? 충돌한다. 그죠? 그러면 선택. 현실이 진실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죽는다가 진실이라고 결정하면 나는 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니 이게 논리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2번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언제?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생활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검증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이거를 믿는다면 뭐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래. 맞아. 눈에 보니까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더라. 그런데 이번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검증적으로 죽는 걸 보고 느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내가 뭐 한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뭐 한다?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뭘 시작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결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뭔가 깊은 뜻이 있다. 뭔가 깊은 뜻이 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번이 얘기하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첫날 설교예요. 뭘 바꾸는 것?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게 뭐라고요? 생활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김용수 장로님이 죽었어요. 그죠, 권사님?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래요, 권사님?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존재하는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슬퍼할 것도 없고 추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죽음은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추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추도 예배예요? 미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민을 갔어요. 그 사람 추도합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뭐는 있는데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 속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묘비에 써놓는 거야. 마르다처럼 그날 부활의 날 부활할 걸 믿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무엇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뭐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립긴 하겠죠. 박문사님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립긴 하겠죠. 그러나 추모하진 않을 거예요. 그립긴 하지만 애도하진 않을 거예요. 박길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애도하진 않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조화를 보냈는데도 그런 말을 쓰는 이런 정신 넋 빠진 무슨 명복을 빌어? 이건
우리 중에 누가 유학 가는데 걔 손잡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명복을 빈다.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 그 걔가 유학 간 날마다 상처를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와 다른 존재 형식으로 뭐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그러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김용수 장로님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거 뭐 안타까워할 게 아니죠. 살아있는데 아니 권사님이 아니라 벌떡벌떡 그러고 그래 보고 싶으면서 살아있긴 한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요한계시록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뭐. 근데 추도 예배를 왜 하지? 살아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은 있는데 생활 속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기껏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드실 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부활의 날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랬으면 마르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만 하는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안 변한다고. 생활 속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래요?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뭐가 그래 그렇기는. 주여 그러하외다. 뭐가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하외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긴 개뿔 뭘 믿어. 지금이 없는데. 믿음은요 미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를 위한? 지금을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게 오늘을 사는 영성이야. 지금이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 지금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무슨 성경을 아는 지식이 무슨 믿음이고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이지. 지금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팍 터지게 하고 왔어도 예배당문 들었으면 다 잊어먹어라. 그냥 지금 이 시간은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만 나만 있는 거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옆 사람이 스마트폰 뒤지고 옆 사람이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옆 사람이 뭐 잔다고 왜 내 예배가 안 돼야 되냐고. 왜 누가 나한테 예배가 안 되냐고 물어주길 바라냐고. 아무도 그거 안 물어요. 에? 아무도 안 물어. 왜? 그건 하나님하고 너의 문제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이 어떠냐, 지금이. 지금이 어떠냐. 저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이 어떠냐.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이 어떠냐. 지금이 어떠냐. 마르다에게는요, 신앙은 있었어. 그죠? 무슨 신앙? 박제된 부활신앙. 에? 마르다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 근데 뭐가 없는? 지금이 없는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곰도 있고 악어도 있어요. 그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박제라고 그러잖아. 우리의 믿음이 뭐 된 거예요? 박제된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아니 반달 가슴 곰이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을 사람 있어요? 없지. 모니까 가서 사진 찍어요.
박제니까. 왜? 얘에게는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폼은 그냥 근사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뭐는 있는데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폼은 있다고. 온갖 폼은 다 잡아. 막 기도하면 막 엄청 경건해. 막 성령 충만할 것 같고 막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니 깎게 집사라고? 왜? 그에게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박제된 곰 앞에서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제된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박제된 믿음을 사단이 왜 두려워해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겠어요? 그 신앙이 다 어떻게 돼버렸는데? 박제돼 버렸는데.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저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믿음의 외형은 있어요. 예배에 나와요. 11조 해요. 믿음의 형식은 갖췄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집사로 뽑고 권사로 뽑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 신앙이 박제돼 버린 거예요.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응? 밤만 되면 박제돼 있던 동물들이, 밀랍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작가 참 재밌는 사람, 기발하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박제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밤마다가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마르다의 신앙은 박제돼 버렸어요.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의 날 살아날 걸 믿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의 날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하외다. 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봐. 지금 네 기도의 능력을 증명해봐. 너의 믿음의 능력을 증명해봐라고 이야기를 하지 미래의 장래에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마귀가 두려워 떠는 교회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요? 지금의 신앙, 오늘을 사는 영성, 그게 있어야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 신앙이 살아 꿈틀거려야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하네. 이게 뭐냐? 참 거시기한 신앙생활 합니다. 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막연한 미래에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성경 가지고 뭐 연구하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힘주어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그러하외다. 이게 뭐냐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믿는 거냐 마는 거냐?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했던 일은 뭐예요? 톡 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에게 불러 말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박제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문제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도망쳐요. 무슨 경건이 어디 있어? 무슨 영성이 어디 있어? 믿음 있는 것 같다가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응? 문제만 만나면
아주 그냥 널브러져. 그게 무슨 영성이에요? 능력은 언제?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네? 서 있는 바이크를 보고 이게 1800cc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원주에 가서 지금 이제 14일까지 끝났어요. 할리 데이비슨 모터스에서,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에서 시승 행사를 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우리 동아리 회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라고 카톡을 링크를 올려주셔서 신청을 했어요. 원주에 가서 그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원주 지점에 가서 바이크를 봤어요. 1800cc. 제가 이제 뭐 저 750cc 타니까 내 거보다 뭐 조금 커 보이네. 조금 커 보이네. 서약서를 썼죠. 부서뜨리면 보상합니다. 응? 부서뜨리면 보상합니다. 서명을 서명했죠.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서명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스마트 키니까 이렇게 시동 거시면 돼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아이씨.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쫄았어요. 부심은 인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젊은 놈이 낫지 않겠냐. 재영아, 네가 먼저 타봐. 응? 네가 먼저 타봐. 그 이제 재영이 먼저 태워서 이렇게 아빠 바이크 타고 그 섀도우 타고 따라갈게. 근데 못 따라갔어요, 사실. 바이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합선이 돼서 보냈어요. 그 이제 갔다 왔어. 와가지고 나 탈 차례가 됐는데 젊은 새끼가 바이크를 언덕에다 세웠어. 타라는 거야. 근데 뒤에 또 경계석이 있어서 걸렸어. 그래서 뒤로 못 가잖아 이게. 이거 뽀록 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리에서 꽈당 제꿍이라고 해요. 꽈당 쓰러졌어. 근데 뒤에 뭐 가이드 있고 그러니까 직원 나오면 안 되니까. 재영아 빨리 와 이거 세우자. 내가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근데 왜 쓰러뜨렸냐 하면 제가 타는 바이크는 이제 25년 된 거거든요. 지금 25년 이하는 걔한테 가서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우리 교회 25년 된. 얘는 이렇게 힘을 줘서 땡겨야 가는데 얘는 손만 스쳐도 나가. 배기량이 1800cc래요. 자동차보다 크잖아요, 배기량이. 응? 걔가 서 있을 때는 뭐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조금 커 보이네 이런 거예요. 조금 커 보이네. 응? 근데 올라타니까 느낌이 와. 쓰러뜨리면 가산을 탕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세워가지고 올라탔어. 타가지고 이제 찻길로 나갔어. 찻길로 나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 여기서 쓰러지면 가산이 이제 탕진이 됩니다. 유턴을 했어. 그래서 이제 큰 길로 나가서 타는데 1단에서요. 기아 1단에서 그냥 이렇게 쓱 만졌더니 60, 70km를 넘어가는 거예요. 기아가 6단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능력은 언제? 문제를 만났을 때, 길바닥에 나왔을 때. 그래서 6단까지 넣어보고 싶었어요. 2단을 넣었어. 2단을 넣었는데 10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3단까지 넣어봤어요. 그래서 치악산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거든요. 올라올 땐 차가 좀 덜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단에서 땡겨봤어요. 97, 98 이렇게 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능력은 언제 문제를 만났어. 제가 타는 바이크로 90km 넘으려면 4단에서 힘줘서 이렇게 땡겨야 그냥 엔진이. 주인이 왜 그러세요? 하면서 가거든요. 이제 5단 넣고 이제 막 땡기면 이제 얘도 한 120, 130km는 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얘가 막 밑에서 나 죽어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얘는 딱 이렇게 타가지고 3단 넣어서 손만 이렇게 얹었는데 97, 98 막 이러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자빠질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능력의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 엔진이 밑에 있어요. 낮아요. 무게중심이 낮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무거운 400kg 정도 되거든요. 바이크가. 그 큰 바이크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부드럽게 도는 거예요. 야, 이게 능력이다. 진짜 능력. 제가 타는 바이크로는 3단으로 언덕 올라가려면 기아 바꿔줘야 되거든요. 걸걸걸거리니까. 3단에서도 그냥 막 그 더 좋은 건 다른 차가 옆에 안 와. 이 막 옆에 안. 그래서 그때 안 거예요. 아, 능력은 어디 위에서? 길바닥 위에서 증명되는. 능력은 코너를 만났을 때 증명되는. 그거 타다가 이번에 그 여행하면서 제 거 섀도우 그 25년 된 바이크를 타니까 걔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 아우, 이거는 막 5단 넣고 막 끝까지 땡겨야 막 그냥 나 죽어 하면서 120km 이렇게 가는데, 야, 지금 이 길에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타봤으면 막 200km는 그냥 나가겠다. 그럼 주님을 만나겠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성경 공부하는 토론하는 데서 믿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생활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디 속에서? 삶 속에서. 서 있을 때 멋있는 바이크가 좋은 바이크가 아니라 뭐 할 때? 도로 위에서 달릴 때. 또 하나 감탄했던 게 뭐냐 하면 브레이크가 너무 부드럽게 드는 거예요. 앞뒤 바이크 ABS가 장착되어 있고, 더 놀라운 건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대부분 제가 타는 바이크는 이제 오래된 거니까 앞브레이크만 잡혀요. 빨리 달리다가 꽉 잡으면 앞으로 넘어가죠. 근데 얘는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앞뒤에 브레이크가 같이 잡힌대요. 바이크가 계산을 해서 힘을 분배해서 뒤에 브레이크도 적당하게 잡힌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뒷브레이크 안 밟으셔도 됩니다. 앞브레이크 잡으면 앞뒤가 같이 잡힙니다. 단 언덕에서 내려올 때, 코너가 심할 때는 그때만 뒷브레이크 조금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달리면서 앞브레이크를 잡아봤어요. 다른 브레이크가 자동차 같으면 어때요? 뒤가 틀어지든지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데 너무 우아하게 쓰는 거예요. 역시 능력은 이런 데서 증명돼요. 실력은 이런 데서 증명돼요. 그렇다고 바이크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올드 바이크를 타기로 했어요. 30년씩 된 것들. 그것도 감성이 있잖아요. 땡길 때마다 나 죽어 하면서 가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엇으로? 생활 신앙인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날에 부활할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 마르다는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치사하게 누굴 불러요? 마리아를 불러요. 예수님 마리아 안 불렀어요. 마리아를 불러요. 선생님이 너 오라고 부르셔.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큐티를 그동안 해왔고 성경을 읽는 훈련을 했으니까 본문의 본질에 가깝게 좀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활 속에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막연하게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위한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뭘요? 오늘을 위한 영성, 오늘을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오늘을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 이 더운 여름에 함께 라이딩을 즐기고 함께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함께 빙수를 먹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 너무나 감사. 너무나 고마워. 명절에 어려운 일인데도 가자라고 할 때 선뜻 나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너무나 감사. 제가 맨 뒤에 항상 가거든요. 맨 앞에 정성택 집사가 가든지 또 재영이가 가든지 그렇게 가고 선교사님이 제 앞에 가고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요. 앞에 세 사람이 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딴 얘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번. 앞에 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하나 어디 갔지? 우리 넷이. 그래서 내가 돼지구나. 내가 돌대가 어느 쪽 깜짝 놀랐어. 그 비발디 파크 넘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 비발디 파크 넘어서 가면서 예전에 정찬일 집사는 제주도 갈 때 거기서 그 케이블이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길바닥에서 짜장면 먹던 곳 그 길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앞에 보니까 갑자기 몇 사람이 가는 거야. 세 사람밖에 없어. 아니 왜 셋밖에 없지? 우리 넷이 했는데 야 이거 야 왜 셋밖에 없어? 이 얘기했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 어디 갔지? 이러다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내가 네 번째구나. 뒤에서 이렇게 세 사람 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너무 고맙다. 이 명절에 이렇게 시간 내서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선뜻 이렇게 함께 길을 달릴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여담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1시간 넘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70주년입니다.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70주년 올해가 70주년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다면 이제 70주년을 끝내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이 시점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 생활 신앙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별것 아니잖아요. 1시간 바이크 타고 청국장 집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살피고 돌아보는. 네 바이크 망가졌으니까 네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야. 우리가 모두 힘써서 해결할 거야. 뭐 섰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지 뭐. 좀 쉬고 가면 뭐 큰일 날 일 없는데 서두르지 말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가 무엇인 것 같다? 하나님 나라인 것 같다. 그리고 돌아갈 가정과 교회가 있으니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 같다. 지금 나는 무엇을 맛보며 산다? 천국을 맛보며 산다. 지금의 믿음, 지금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행복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본문 말씀을 길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언제를 위한 거다? 지금을 위한 거다. 믿음은 지금을 위한 거다. 지금의 내 신앙의 태도, 지금의 내 믿음의 태도가 뭘 결정해요? 미래를 결정해요. 시간 나면 잘할게요. 여유 생기면 잘할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의 신앙, 오늘을 사는 영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막연한 미래를 소망하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제 다가오는 명년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닮아가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는 강권적이고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